그 제일 기초된 성경 말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집이 다 완공이 됐는데 2년 전만 하더라도 앞집, 옆집에 계속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보면은 기초 작업, 세멘트를 붓고 또 어떤 설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초 작업은 제가 잘 모르지만 집 짓는 일에서 잘 모르는데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기둥이 올라가고 또 지붕이 세워지고 이런 것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는 인테리어 다 디자인이 되고 또 유호 같은 게 추록이 오면서 그 집에 이웃의 새 집으로 이사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 신앙에서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기초에 시간을 많이 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은 어떤 날개를 갖춘 것처럼 훨훨 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더 깊이 영성을 가질 수 있지만 기초가 잘못 다듬어지면은 기둥이 휘어질 수도 있고 또 집에 어떤 홍수가 나면은 여러 가지 물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그 기초에는 바로 성경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계절마다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주일이라든지 여름 성경학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신앙생활 혹은 신앙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깨 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봉사, 기도, 성경 공부, 전도, 선교, 찬양, 또 어떤 행정, 기획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굉장히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좋아하는 분들의 설교를 듣고 어떤 성경 강의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혹은 시편부터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부터 아니면 로마서부터 한 장 한 장씩 읽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데는 소홀히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한 개, 두 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정신이 없을 만큼 우리가 때로는 바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은퇴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은퇴한다 해가지고 모든 24/7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가끔가다 아들한테 따님한테 전화 오면 가슴이 텅 터지죠. 뭘 또 부탁하려고 이렇게 전화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도 또 가족들 이리저리 시간에 빼앗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기도 바쁘고 분주한데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을 그거는 정말 편안한 소리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Written word,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천둥 같은 떤들 같은 그런 소리로, 아니면 어떤 빛으로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을 감으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잠잠한 시냇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니 우리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시간이 허락한 사람들은 읽으면 좋고, 바쁜 사람들한테는 안 읽어도 된다,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특권과 그러한 영적인 부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귀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당시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수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step by step, every way of the way 함께 하여 주시고 너에게 큰 일을,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일을 이루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호수아는 젊은,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의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운데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절 5절 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또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my part,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성결하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 우리를 구별하라, separate 하라라는 그 뜻인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성결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나가고 우리가 경험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여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흘려듣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Written word,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국책이든 영어책이든 또 편한 언어로 읽으면 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지도 않고 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성경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 배경을 근거하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대학교 총장, 교수, 또 의사, 출판사, 기업, 회사의 CEO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랬던 것이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동안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고 나라를 되찾을 수 없었던 그런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과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나라가 없었습니다. 영토가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전쟁으로 통해서 다 마을이 불타지고 이런 가운데도 신앙 교육의 끈은 늦추지 않고 계속 유대인 교육을 샤마라고 교육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동 가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앉아서든지 일어서든지 식사하든지 문 앞에든지 공부하는 책상 위에든지 은혜들 그다음에 팔주 몸에다 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할 정도의 열심과 열정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먼저 신앙 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그죠? 아빠도 믿음 생활 안 하고 엄마도 믿음 생활 하지 않는데 아들, 딸한테 너 교회 가라, 너 성경 읽어라, 너 기도하라 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그 손가락과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TV 보는데? 아빠는 다른 일을 하는데?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소리 또 손가락으로 포인팅하는 걸 보지 않고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라 또 기도하라 숙제하라 라기보다는 아빠 엄마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 그 자녀들이 그 아빠 엄마의 모범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같이 행할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 교사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 또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주일학교 선생님도 훌륭하시지만 그보다 1차적으로는 아빠 엄마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도 우리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느끼고 자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좀 부담이 많이 되죠. 예, 그래서 정말 자녀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먼저 된 우리 부모가 올바른 믿음 생활,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귀하게 이 유대인들처럼 정말 쉐마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도 더 다른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바로 성경의 통일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권이지만 세분화적으로 보면 66권의 성경책입니다. 더 나아가서 3개의 대륙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서 저자들이 40명 이상 또 1500년 이상 긴 시간에 기록을 했는데도 동일하게 유일하게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전거하고 또 복음서와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살아서 삶을 가르치는 그 내용과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유일성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저자한 사람, 또 아시아에서 저자를 한 성경, 또 유럽에서 또 이것도 짧은 5년, 10년이 아니라 1500년의 긴 기간을 통해서 두고 섰는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보통 십자가를 우리의 기독교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또 증거는 성경에 담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각 나라 또 특정 도시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많은 언어와 또 많은 시대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제가 카운트는 안 해보았습니다. 근데 주석에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자그마치 300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300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은 정말 성경 자체가 진정 하나님이,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끔가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게임을 하잖아요. 어떤 단어 게임 같은 걸 하면 예를 들어서 코끼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말을 못하지만 입술로 가면은 나중에 끝에 가는 사람은 사슴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코끼리는 코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말과 머리가 나오고 다른 말이 나와요. 그 10사람이 손으로 전기 찍찍찍 하면서 하는데도 코끼리라고 말을 했는데 10사람이 그 1분, 2분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른 발가락, 손가락 이런 다른 말이 나오는데 1500년 이상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똑같이 그분들이 핑거 포인트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 성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 참 소망이 된다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반드시 이거는 사람이 역사사가 쓴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로 보면은 얼마나 계절의 변화라든지 산이 있고 날아가는 새가 있고 또 물고기가 있고 또 땅에는 짐승들이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래서 또 계절의 변화 보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이거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과학의 발전이 아니라 정말 인간을 뛰어넘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어떤 신의 존재 하나님만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 고백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 다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된 목적이 크게 4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교훈,
티칭.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교훈이 무엇입니까? 티칭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만약에 전기 콘센트를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안 돼! 그거 만지면 위험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 앞에서 축구공을 치면서 아이가 차에 치칠 정도가 되고, 그러면 엄마가 안 돼 하면서 손을 꽉 잡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그것이 교훈, 티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을 만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어른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가르치는 것이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먼저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숨겨지는 주님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티칭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책망은 무엇입니까?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rebuke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되는데, 모든 사람을 다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다 덩을 치면서 잘했어 칭찬받기를 원하지, 이건 문제가 이거야, 너는 이것이 문제야 라고 이렇게 책망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칭찬해 주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은, 칭찬을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결코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때로는 지적을 하십니다. 찡하게, 너 이건 문제야, 이걸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 때는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에 이어서 책망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교육을 배울 때 마음의 찔림. 혹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좀 찔리는 거 있습니까? 나 성경 안 읽었는데, 성경 퀴즈도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 내한테 말하는 것 같아. 좀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나한테 절대로 안 찔러주셔서 1년 내내 한 번도 안 찔러줘. 그거는 나쁜 목사예요. 그거는 좋은 목회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매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말씀을 통해서 좀 찔림이 있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교회고 예배고 또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찔러서 매일마다 피 흘리고 가면 그것도 참 슬픈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오늘부터 좀 성경 퀴즈도 하고 또 말씀을 좀 더 읽어야겠다.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올해부터는, 새해부터는 좀 읽어야지. 최소한 마태복음을 읽어야지. 그런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찔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한 사람은 찔림을 모두 다 찔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찔림을 받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부터 깨달음을 갖고 또 말씀의 책망을 받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더 바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목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좋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각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세 번째는 바르게 함과, 교훈의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책망은 우리의 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마음의 찔림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함과, 찔림이라는 것은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거라면, 그렇게라면은 바로 바르게 함결,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이름을 드러내고 의를 나타내는 것이 봉사가 아니고,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봉사하는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라, 이렇게 교육하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잘 기록된 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을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 나오시면서 최소 한 번 이상은 거울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우리 김 장로님 앞에 계셨는데 거울 오늘 보시고 오셨죠? 왜 보셨어요? 아니 저 녀석 이렇게 잘생겨서 라고 감탄은 1년에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근데 매주 그러면은 좀 이거는 옆에 권사님이 좀 챙겨주셔야 돼요. 그죠? 1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누구지? 우리 집에 있었네? 라고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매번은 상대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울 보는 이유는 내 자신을 reflection, 보는 거예요. 내 보면서, 저 같으면 넥타이를 매었는데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단추가 잘못 삐뚤어졌는지, 아니면 전혀 막 그냥 색깔이 매치가 안 된다든지, 뭐 남자는 뭐 그렇게 변하는데 여자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넥타이가 잘못됐는지, 단추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거울을 보면 머리가 완전히 그냥 좀 잘못됐는지 한번 손을 보고 이래 하면서 거울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울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고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머리가 잘못됐는데, 넥타이가 잘못됐는데 그대로 오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지적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은 신앙에 잘못된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키우시지만 옆집 아이를 야단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내 아이 교육시키기도 바쁜데 옆집 아이, 나하고 관계없는 저 멀리 한 5집 건너 사는 집 아이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마음이 넓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과음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안 돼, 위험해,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책망과 교훈을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함을 손길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누구도 우리를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지 없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도 그냥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는 불행한 아이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책망하고 때로는 죄송하지만 등을 쳐서 때려서라도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부모고 그게 진정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때마다 바라주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능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잡아주신다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책망도 하고 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이분을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우리 믿음의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집사님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좋은 나이스하게 우리가 때로는 권면도 필요하고 또 방법도 필요하고 그를 필요할 줄 믿습니다.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지난 1년 내내 나에게 찔림이 없다면은 오히려 그거는 심각한 우리의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변을 바라보세요. 나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도 아무도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사랑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책망을 받습니다. 아니면 교훈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호흡으로 말씀으로 기록하시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교훈, 또 마음에 찔림을 주는 책망, 또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고집을,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바르게 함, 또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진리와의 안에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의의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는 바로 말씀,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 그냥 주일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번역으로 번역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시는 것은 귀한 선물인데 그냥 덜러리하고 그냥 carry on 썬데이마다 트래블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good works,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또 한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퍼펙트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서비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기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학교가 왜 있습니까? 학생들을 잘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양육해서 어른들을 만들어서 good citizen, 그래서 이 좋은 시민을 만들어서 정말 그 나라가, 그 커뮤니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군인은 왜 훈련합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나 에너미가 전쟁에 들어올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 훈련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가끔 하다가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노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받게 됩니다.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애틀레틱, 운동의 신경이 이렇게 아주 살아있네 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이 찾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19장 오늘 함께 찬양을 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이것은 19세기 복음 전도자 윌리엄스라는 그 목사님이 작사를 했고, 그와 함께 부흥회를 다녔던 틸만이라는 목사님이 작곡을 한 찬송가입니다. 윌리엄스 목사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쳐 주신 모습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며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에 정말 30분 만에 이 찬송가를 곡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2절, 옛날 용락스럽던 다니엘과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자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일을, 성경의 내용 이야기죠. 그 다음 후름에 가서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이 책 중에 있었던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 무릎에 앉았을 때 성경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노아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 걸 기억하면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짧은 시간에 그 어머니 성경을 읽어줬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이 찬양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재물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또 친구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정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 속에 정말 주일날 와서 잠시 예배드리는 1시간 이외에 주중에서도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